설교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펼치십시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카이사라 빌립보의 여러 고을로 가시면서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는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니라.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 또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니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라고 하시니라. 아멘. 이 일목요연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의 설교 말씀은 주의 일을 거부하는 자는 사탄이라고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널려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쳐나요.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데 정말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너희를 보니 내가 무척 기쁘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증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핑계 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갈할 것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본문에 나온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방해한 결과로 어떤 결과를 맺었습니까? 이후로 십자가에 주님께서 매달리기 직전에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야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고 위탁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로 주께서는 3번이나 영거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먹이라 이전에 주님을 3번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사랑하는 제자일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행히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즉시 거리낌 없이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막힘없이 주저함없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머뭇거림 없이 바로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로 사랑한다고 즉시 대답한 성도가 되려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많이 한 성도는 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랍니다 라고 바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피를 채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헌신한 성도라면 즉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낌없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누가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까? 세상 죄를 가득히 지고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단숨에 그 많은 죄들이 용서된 성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 아니겠어요? 그 성도가 사랑을 가장 받은 성도입니다. 세상 속에 부끄러운 것을 만지다가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에 손을 담그고 있다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바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머뭇거림 없이.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왜 사탄 취급을 했을까요? 첫째,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버린 것이에요. 사람이 성경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사탄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위대합니다. 결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이 그대로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1.15까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으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뭐라 한다고 절대 변경될 일도 없고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처럼 적당히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적당히 미루시는 분이 결코 아니셔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알으셔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인간적인 말을 듣고 꾸짖지 않고 십자가에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포기하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듣고 말린 것을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세상의 참빛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피의 고난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의 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도 제 문제를 찾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길이 없고 우리도 지옥에 가서 이를 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그토록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때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이 되어 하마터면 큰 일을 망칠 뻔한 우리의 영원한 적이 될 뻔했어요. 성경 전체를 보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방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것도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예요? 그것도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가로막는 자는 사탄이에요. 종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사탄의 앞잡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충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꾸짖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데 사탄은 지금까지 이 세상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 사실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개인의 일을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미리 직접 자신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라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고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시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본문에 보시면 가르치고 있었어요. 말했던 것이 아니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르치고. 이처럼 신중하게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앞으로 미연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죽고 사흘 만에 고난을 당했다 살아날 것이니까 너희는 당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가르치셨어요. 직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일을 이루려고 내가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말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뤄놓으시려고 지금 베드로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개를 떨구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다 이루고 다 해놓은 일을 우리 인간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무마시킬 수 있고 연기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또 승리의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에요. 마귀는 그때 패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그 일이 마귀에게 패배를 안긴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은 이때부터 자신이 영원한 불못으로 갈 것을 또한 알고 우리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영원한 불못으로 같이 데리고 가려고 새끼 뺏긴 앙컴처럼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 사실을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베드로는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대로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공의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굴하지 않으시고 살아가는 제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고함을 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첫째, 누가 주의 일을 거절하는가? 누가 주의 일을 거절하는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사탄의 일을 해버린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유다 이스카리ot도 순식간에 빵 짜고 먹고 난 후에 바로 말이 들어가 예수님 배반을 생각을 바로 집어넣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은삼십리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면 사탄의 앞잡이가 순식간에 돼버리는 것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 땅 위에 천만 성도라는 교인의 이름으로 널리 널리 곳곳에 있습니다. 8만 교회가 있다 그래요. 모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탄의 일들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세상 교회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사탄의 무리가 아니면 누가 사탄의 무리였어요? 성경 어디에 교회 재직이나 직분을 사고 팔아도 된다는 그런 문구가 어디가 글귀가 말씀이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복음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라북도 동부 지역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거리 설교를 하는 우리를 데려 언짢아하거나 귀찮게 가는 욕설을 퍼붓지 않습니까? 어제 임실에 가니까 시장 가운데 있는 할머니 하나가 지나가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허슬리하면 고래고래 악을 써요. 고래고래 악을 써. 그냥 보통 이야기한 거야. 나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 간다고 구원 받으시라고 내가 막 대려 큰 소리를 쳤죠. 요즘은 나는 물러서지 않아요. 그 뒤에 우리 조영기가 또 들어가니까 막 떠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때 두 아이를 구령하니까 구령원을 보고 내 말 좀 듣고 가. 그때서 다시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왜 들어야 되냐고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그래서 지나쳤다고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 자들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었던 것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교회도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까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서 성도들한테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하도록 방언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하나로 간파를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바르게 공부를 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또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미쳤냐?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가 살아나? 그런 걸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한 자들도 오전에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장로교나 예? 로마 카톨릭이나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써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려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흔히 수많은 장로들이, 장로 교인들이 있어요. 장로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칼빈주의 예정론을 앞세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미리 정해졌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려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얼마나 참으로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뭘 끼고 다니는지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번에 공부했죠? 일부 다처주의를 표방하는, 쾌락주의를 표방하는 몰몬주의자들 있어요. 오해 함께 하겠지만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피조된 신쯤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럼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기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 카톨릭, 증산도, 수많은 자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올바로 하고 있냐고요. 다 하나님 이름만 팔아먹어요. 이름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팔아서 다 사람들의 일들을 자기 배만 부르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분들 가족 중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집 팔고 몸 팔아서 모든 걸 바쳐봤자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일에 개입하고 사탄의 일이 장려하는 것이에요. 사탄에 해당해 사탄의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수명을 늘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주면은 그들이 더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정으로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도 바른 교회에다가 내야 돼요. 둘째, 누가 주의 일을 거부하는가? 모두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고난을 십자가의 양 손에 못질을 당하고 발에 못질을 당하고 채찍을 휘가며 살점이 떨어져가 휘감고 낳고 그러고 난 연후에 죽기 직전에 그런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난 연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섯 말씀이셨어요. 저번에 한번 내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주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방해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사탄의 앞잡이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더우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다음에 해야 하고 오늘은 시원한데 놀러가서 휴식을 취하자고 한다면
그것도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요. 일정이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언제 어떻게 가겠다고 일정을 세웠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보고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다가 어떤 혼들을 어떻게 준비하실지 주님께서 그 지역 혼들을 준비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손을 통해서 어제 우리 희생기를 통해서 장소의 성당 앞에 가서 그 할머니를 구령할 수 있도록 혼들을 준비해 주실 것 아니겠냐고. 가다가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러면 준비해서 장소를 안 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혼이 구원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참의 능력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을 하면 안 되고, 변경을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주님께 다시 기도를 드리고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그곳의 혼들을 구령해 주라고, 구령하라고 다 준비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돌연 약속을 핑계를 대면서 빠져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차후에 어떻게 뵙겠습니까? 야, 너 그때 어디 간다고 그래서 내가 네 혼들을 그리우면 준비해놨는데 네가 안 왔잖아. 네가 다른 핑계대고 다른 거 가버렸잖아. 주님이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무소부재하신 분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인간적인 안일함과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알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기시키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입이 되어버린 것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쓰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말을 해버린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 합당하신 그곳에서 지옥 가는 혼들을 구원케 해주시려고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종인 베드로처럼 신뢰를 잃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도 3번 되물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입으로 발설을 했다면 자기 감정에 따라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로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이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요즘도 주님의 일을 돈으로 하려는 자들 있죠. 진정한 마음으로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탄이 내세운 자들인데 돈으로 내세운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8장 14절을 펴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성령을 받도록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8장 14절 17절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이렇게 이방인들도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이 나오면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방인들. 이방인들도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누가 봤어요? 이강령을 지켜보는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시몬.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을 받는 것을 좋게 여긴 것이야.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자도 나도 저렇게 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라고, 능력을 주라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은 돈으로 회개를 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뒷장에, 그 뒤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돈과 더불어 망하라.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이자 너는 돈으로 망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망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교회 직분을 사려면 몇 백만에서 몇 천만을 준다면, 이것을 용인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일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탄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둘 중밖에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사탄의 가족이냐, 중간은 없어요. 가족이 두 가정밖에 없어요. 셋째, 주의 일을 거부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지금 자신이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서 쉽게 변동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바꿔보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신이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먼저 주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버린 것이에요. 제2의 죄는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은 이미 못 박혀 버렸어요. 감정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로부터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따른다는 그런 생각을 고정시켜 버리십시오.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됩니다. 아, 주님의 일은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말씀에 꽉 붙들어 매어 놓아야 합니다. 사무엘도 12장 2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해 배은함 없이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 경황을 통해서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 본인이나 다르게 주님께 상처를, 우리가 거꾸로 주님한테 아픔을 주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한글 김재입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을 성경대로 주의 일에 섬기면서 동참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좋게 여기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분이 가지신 생각마저 좋게 여기게 돼요. 존경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하면 돼요. 열심히 복음 전파하면 주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복음 전파에 대하여 게을리하는 것도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힘든 때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쉽게 내보일 수 있는 유일한 히든카드가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물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경배도 드리고 함께 영과 진리도 드리는 것도 또 각자가 가지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가장 여러분을 위해서나 주님을 위해서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일입니다. 이것은 10번, 100번, 1000번 계속 이야기해도 결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서 그렇지. 여러분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너는 나를 누구냐? 라고 거꾸로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하실 것입니까? 도마처럼 주님의 상처를 보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실랍니까? 베드로보다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언제든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여러분 바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부족하더라도 성도의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바치며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오히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그 안에 찌꺼기가 들어있거나 그래서 연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연단은 뭘래요? 찌꺼기를 다 불로 녹여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쓸데없는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밖으로 배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합시다.